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보낸 두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첫 물음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첫 말씀을 물음 형식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물음의 내용이 하필 무엇을 찾느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당신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물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고 저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삶의 본질을 건드리고 인생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본질적 근원적 질문을 던지시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으려 예배드리고 있느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건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을 예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예수로부터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예수가 주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재물? 지식? 명예? 성공? 행복? 기쁨? 혹은 평화? 혹시 우리가 찾는 그것은, 구하는 그것은, 예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손에 쥐는 순간에, 얻는 순간에 다시 또 목말라지고 배고파지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매냥 무엇을 달라고, 그래서 주시고 또 주시라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밑 빠진 욕망의 항아리, 그걸 채워달라는 내용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에만 눈독을 들이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선물 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에 주목하면 선물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면 선물도 고맙지만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더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어 가는 일, 거기서 믿음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찾느냐? 요한복음에는 이 찾는다는 말이 거의 매 장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는다. 무엇을 찾는다. 무엇을 찾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복음 끝에 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무덤가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는 사람으로부터 누구를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물질에서 인격으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반생명에서 온 생명으로 변화하고 거듭나는 과정,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주드림 찬양팀이 찬양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예수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발견했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찬양의 가사가 적합합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에 예수와 동행하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예수에게 있음을,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 예수를 찾고 따르는 그리고 믿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런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8절, 예수께서 돌아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예수께서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42절,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 보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첫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고, 그 다음 43절부터 51절까지는 두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역시 거기도 46절, 47절, 48절, 50절, 51절 7번이나 보다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와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불과 17절 정도 되는 구절 속에 보다라는 말이 13번이나 거의 매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보다라는 말로, 독일어 성경은 제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보는 것, 생각해보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봅니다. 36절,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헬라어로는 엠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의 깊게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는 눈, 그것이 요한이 가진 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그리스도를 안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오늘도 요한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주의 깊게 보고서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바로 저분이시니 저분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한계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자 그것을 시샘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볼 줄 아는 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십니다. 이때 쓰여진 헬라어 동사는 네아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보시는 장면은 42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봤던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베드로를 봤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든 그 사람, 그 고유한 인격체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 주님은 엠블레포와 네아오마이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셨습니다. 속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가진 자들의 탐욕이 보입니다. 지도자들의 교만이 보입니다. 배운 자들의 위선이 보입니다. 그 깊은 눈으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고통이 보입니다. 병든 사람의 절망이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의 수고와 슬픔이 보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바라보는 눈, 그런 눈길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저마다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눈길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흔히 사랑이 시작될 때 불꽃이 쳤다 할 때의 그 눈이 이런 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깊게 바라보는 눈, 그 간눈, 그것이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제가 20대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사랑이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송창식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그리고 가사가 계속되다가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단 한 번 미소에 터져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조금 편한 자리라면 한번 노래 불러보고도 싶습니다. 많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루이제 린저라는 여류 작가 아시죠?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생의 한가운데라는 소설로 송창식 씨의 노래가 나올 때 참 많이 읽혔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작은 소설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간 이야기인데 소위 속칭 미리암의 복음서라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거기에서 소설 앞부분에 이 미리암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성경 속의 인물로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미리암이 어린 시절에 어린 소년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와의 만남의 첫 장면은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두고두고 그 첫 만남의 장면이 미리암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의 나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녀는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소년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그는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의 어디가 어떻게 눈에 띄었길래 내가 그를 잊지 않았을까? 그건 내가 마음속으로 100번도 넘게 던진 질문이었다. 내가 그 소년을 만난 그날부터 그리고 훨씬 후에도 나는 수없이 나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묻곤 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는 누구였으며 그가 무엇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와 한번 만난 사람은 그를 결코 잊지 못했는가? 사람들은 그를 사랑할 수도 있었고 미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건 불가능했다. 대중가요의 한 구절처럼 영혼이 부서져 내리는 듯한 그런 눈길은 어떤 눈길일까요? 단 한 번 미소에 영혼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그런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일단 한번 보면 사랑하든 미워하든 해야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오늘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그런 눈길과 그런 미소를 가진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좀 엉뚱하기 때문입니다. 찾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님,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건 예수를 만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동요되고 있는지 그들의 심경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눈길을 받고 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시간 좀 더 내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에게 잡힌 것입니다. 낚인 것입니다. 붙잡힌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일정한 장소나 거처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능이나 하우스, 그런 것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는 말씀은 우리 집 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세상 안에 텐트를 쳤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 두 사람을,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신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내 곁에 머물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각까지 기억합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두고도 잊지 못할 만큼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날 그 시각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오후 4시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10시입니다. 10. 성경에서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 드디어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음을,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비로소 무엇인가를 찾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밝혀집니다. 안드레. 다른 한 제자는 익명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직 익명으로 남아있는, 숨겨진 자로 남아있는 이 사람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그는 처음부터
예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머물러야 할 집을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앞머리에 복음서를 썼을 뿐 아니라 가장 뒷부분에 계시록까지, 이제 장차 올 새하늘 새 땅까지, 그 새로운 집까지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그가 머물 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최고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그러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남깁니다. 구원의 기쁨을 진정으로 맛본 자의 겸손입니다. 안드레, 그 말의 뜻, 우리 교회도 안드레 집사가 있죠. 예, 안드레 집사. 말 뜻은 남자답다, 용기, 이런 것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자다움을 그냥 남자라고 하는 젠더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람다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삶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물질을, 현상을 찾는 데서 누구를, 생명을, 근원을 찾아가는 일, 그것이 사람됨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 일에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사람다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안드레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의 말을 따라서 와서 보아라고 했던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진정으로 무엇을 찾는 사람다운 눈이 열린 거죠. 보이는 현상 넘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볼 수 있는 데아오마이 엠블레포의 눈이 열린 것이죠. 새로운 눈을 뜬 안드레, 자기 형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리스도를 봤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 형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형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형 시몬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미래까지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게파, 반석이란 뜻이죠. 너는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 그런 사명을 만남의 첫날부터 받은 거죠. 주님의 예측은,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베드로는 우여곡절 끝에 실패도 많았지만 기필코 그 일을 완수했지 않습니까? 본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에게로 안내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께 안내하고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 이후에 오는 사람들을 또 예수께 안내하고 이후 두 번째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안내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중재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이 주일에, 이 멋진 시간에 예수를 만나라고 오기까지, 결단하기까지, 행동하기까지 우리를 예수에게로 안내했던 첫사람 누군가가 복덕방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안내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 누군가로부터 안내받았는데 나는 어떠합니까? 나 또한 누군가를 예수에게로 안내하고 있는 중개사가, 중개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안내한 사람처럼 나는 그 안내받고 교회 나가서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왔는데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와서 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본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는 방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허기져 지친 저 사람들과는 사는 방법이 세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뭔가 좀 달라도 달라 보여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냄새 좀 나야 우리 교회를, 예수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일상을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5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니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고 영의 눈입니다. 그 영의 눈의 시력이 약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제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바라보기 위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섭시다. 예수 곁에 머무릅시다. 예수 곁에서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을, 세상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최고 궁극적인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후반부입니다만 1장 51절,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면에 써 있습니다. 1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제대로 보는 눈이 떠진 사람은 이것까지 봅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라봄은 여기서 절정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무심하다고 하면서 눈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안내하려면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땅의 일에 무관하지 않은 하늘임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구절은 야곱이 그 옛날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밤에 꿈을 꿨던 내용입니다. 땅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거친 삶의 환경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걸쳐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 말입니다. 그 꿈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온전하게 실현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교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뭔가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보고, 속을 보고, 멀리 보되 가까이 있는 사람 놓치지 않는 그런 다른 눈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과거가 자랑스럽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있든 그 과거에 너무 붙잡히거나 매달리지 맙시다. 또한 당면한 현실 문제에 너무 파묻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무엇을 찾다가 누구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머금으로 있음으로 그 눈을 뜨게 되고, 그리하여 장차 베드로가 될 우리 곁에 많은 시몬들, 그들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산다 라고 증언하고 기뻐 외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안내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분 찾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그것이 연결되는 새하늘 새 땅에 꿈을 꾸고 전하고 그것을 종래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 찾아온 저희에게 제대로 잘 왔다 하시면서 새로운 꿈을 또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많이 닫혀 있습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희년된 우리 교회, 요벨의 나팔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꿈꾸는 그런 복된 자리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